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휴일이면은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항상 상식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을 들었는데 좀 앞뒤 안 맞는 그런 말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좀 우스개 퀴즈가 있잖아요. 우스개 퀴즈. 그러니까 영어로는 난센스 퀴즈라는 거, 앞뒤가 안 맞는 퀴즈. 그것을 듣고 좀 내가 이렇게 좀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총이 뭐냐, 그런 우스개 질문이 있어요. 제일 큰 총 있잖아요, 요새 총. 팡팡하는 거. 유민이 세상에 제일 큰 총이 뭐야? 모르지? 다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이 지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맞을수록 좋은 총이 있다는 거예요. 맞을수록 총을 쏘면 맞을수록 좋은 총. 그거 맞았어요. 그거 진짜 참 대단하시네. 그 제일 큰 총은, 세상의 제일 총은 왕건이래요. 이제 왕이고 건은 영어로 총이잖아요. 그래서 총 중에 왕이다. 제일 큰 왕건이고. 난 총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영어를 모르지. 근데 또 이 맞을수록 좋은 총, 누가 총 맞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총 많이 맞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 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총은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도 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든 다 하나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 긍휼이 정말 우리에게는 많이 쏟아져야 된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많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35절, 오늘 요한복음 9장 계속해서 35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 절만 다시 중복해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쟤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이 눈을 멀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뜬 사람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뒤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대 속으로 이제 사라지죠. 이 눈 뜬 사람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참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추방시킨 유대인들은 그를 추방시키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 천한 신분에 이제 눈을 떴으면 뭐하냐, 너는 전에 눈 멀었던 자 아니냐, 그리고 구걸했던 자 아니냐,
감히 내가 어디 우리를 이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네가 감히 가르치느냐, 알지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 눈뜬 사람이 감히 자신들을 가르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추방합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보루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안 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다음 해결책이 없어요. 이런 걸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도 비슷하고,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이렇게 많은 지식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자기의 경건성,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특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던 것이 끝까지 나중에 안 돼서 결국 자기들의 주장이 공허하고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거기에 그 제시된 진리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보루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귀를 막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 무기는 분명한 사실인데도, 분명한 진실 앞에서도 무조건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막을 길이,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요새 정치적으로도 그런 거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보시죠. 이거 좌우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 아무리 진실한 걸 이렇게 들이대도 아니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방법이 없어요. 여기 내가 당신 남편이냐? 내 남편은 아니라고 부정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아내냐?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아들이냐? 아니라면 그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은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냐? 교회사에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설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한 사람? 길게 설교한 사람 있잖아요. 아마 요새 같으면은 다 길다고 길다고 다 도망갈, 그럴 정도로 길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밤새도록 했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역사, 이 아브람, 이 메소포타미아서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이 다 그겁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맞으면 그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전 7장 뒷부분에 57절 이후 보면 정말 그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보고 또 그것을 고백하니까 여기까지 들은 모든 설교 다 부정하고 싶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내버리죠. 이것이 사람의
참으로 무서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안 바뀝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순복하고 결정하고 무릎 꿇느냐 이거지, 사람이 그때 사람이냐 지금도 더 포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정말 나름대로 진리를 전하는 이 사람, 진리를 간증하는 이 사람을 그냥 자기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귀를 막고 내쫓은 거죠.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에는 참으로 추방당해서 이제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축출된 것은 그 이웃하고 친구만로부터 분리된 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유대사에서는 부모에게도 이렇게 추방이 됩니다. 여기 그 부모도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좀 자기 보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해교도 국가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 부모가 죽이잖아요. 자녀를.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추방, 분리시켜버리든지. 그러니까 부모마저도, 부모에게서부터도 이게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참으로 기쁘게도 눈을 떴지만 이제 지금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가혹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는 영적인 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죠. 그냥 만나주신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이제 의지할 수 없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큰 불행이었지만 영적인 것으로는 이런 큰 복이 없죠.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내쫓김을 받았지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품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쫓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을 예수님 품으로 보낸 거죠. 갈 곳이 없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이렇게 만약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디 갈 곳이 없다면 정말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한테 쫓겨나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갈 곳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분의 날개 아래는 두려움이 없는,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너무 많이 느꼈죠. 깨달았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일단 세상에서 쫓겨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품 안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는 결코 다시 내어 쫓김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부모로부터도 쫓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또 보면 그 같은 장에 같은 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쫓김받았다는 것, 추방받았다는 것을 당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두 주인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 것도 좋고 예수님 것도 좋고 하나님 것도 좋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가장 중요한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바로 최종적으로 구원의 생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때는 우연한 때가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고 의도하신 때가 분명합니다. 눈을 뜬 것은 분명히 영혼 구원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모형으로.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눈뜬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자연스럽게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거 예수 믿느냐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곧 그러면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그 눈뜬 사람은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해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에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건 진정한 고백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월십인데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뻣뻣이 서서 상대방을 쳐다보고 무슨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전 인격을 엎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 만나 앉아서 있다고 그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예배의 대상자만 살아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그 뜻입니다. 육체적인 눈을 분명히 뜨고 영적인 눈도 이 사람은 분명히 떴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주인이 사탄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이제 생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그 순간부터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 진정한 예배와 영과 진리안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눈먼 사람이 마지막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까지 몇 가지 이렇게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해서 육체적인 눈을 떴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자신의 눈먼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여기 일방적으로 나오죠. 9장 11절에. 그리고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고백 대상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서서 이제 믿음이 진보합니다. 그리고 25절, 27절에는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냥 정직하게 증언합니다. 25절, 27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부터 오신 거룩하신 능력자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31절, 3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렇게 조금 후에 이제 만나지만 그런 고백은 안 나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능력자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36절, 38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자로 제시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한 죄인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 제시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 지도자들까지 교회까지도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뭔가 코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는데. 그래서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 또 대체물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있다고 주장하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 또 대체물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거짓 예수고 다른 예수고 모조 그리스도고 모조 구원자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든 선행을 강조하든 무슨 다른 종교를 강조하든 다 거짓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기한 영적 체험 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과 상관없는 순교마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성경적인 구원과 관련 없는 순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기독교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주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 믿는다고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아니 마리아 믿는다고 자기 순교합니다. 그럼 순교한다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도 천주교가 들어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은 별걸 다 잘라내기도 하고 더 잔인하게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순교한 것은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서 뭔가를 더해서 믿었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어도 신기한 영적 체험을 했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무릎 꿇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예배해야 될 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사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의 고도에 홀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나를 버려도 친구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안 버립니다. 그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놀라운 구원 이론과 사상이 또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 제시된 구원의 진리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요구됩니다. 이 사람이 왜 엎드렸습니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요구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은 이 죄 많고 의심이 많고 불신앙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해진 휴일입니다. 저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이 휴일에도 나가서 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그 생활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때에 그 평안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데 더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시간을 구별되어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지체를 위한 중보 기도,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은 것도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